예,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이때까지는 되게 눈도 초롱초롱하고 인사도 잘하는데 오늘도 잘 견뎌서 우리 현우나 또 우리 진유 또 한별이까지 또 우리 귀한 아동부 어린아이들이 1학년들이 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함께 예배의 훈련이 되어지면 결국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갈 줄 믿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하나만 더 드립니다. 아마 목장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1시 20분부터 이후에 제가 가능한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아이들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방 쪽으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유치부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1명 정도씩은 적어도 2명이 어려우니까 1명 정도씩을 데리고 함께 이제 목장에 가서 같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기 어려서가 아니라 1명 정도는 데려가고요. 그 외에 남은 이제 아이들을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주간 교회에서 그리고 한 분 집사님들하고 남은 아이들을 데리고 좀 이렇게 나가서 시간과 함께 이렇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총 9군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유치부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함께 봐주지 못하면 보지 않으면 2군데 정도를 사용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복도에도 3군데가 쓸 수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려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아이들이 방치가 되지 않도록 서로 유치부 부모님들도 교회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지만 유치부 부모님들도 함께 힘써줘야 되는 좀 그런 훈련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는 유치부 부모님들은 꼭 아이들 1명씩 들어갈 수 있고 아이들이 할 게 없어도 핸드폰보다는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아이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좀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 이후에는 각 목장 장소는 그 목장을 사용한 목장에서 다 그대로 원상태로 해주시면 그 이후에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아직까지는 장소가 그렇게 되면 웬만큼 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조금 이상하죠? 흩어지는 것도 뭔가 애매한 제목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 않고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는 무작정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때 자들이 훈련 받아야지만 흩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거지 무작정 모여서 흩어진다고 이것이 힘이 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8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7장 이후에 8장 우리 소영민 안수입사님이 회수권 옛날 같으면 회수권을 한 장을 가지고 2장 잘라 먹는 그렇죠? 1절을 2개로 잘라 드셨더라고요. 예, 보니까. 네, 왜냐하면 그 8장 1절 서두가 알고 보면 7장 후에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6장에 7 일꾼이 세워져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그 일들을 세워졌지만 결국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혀 힘쓰게 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공의에서는 못마땅해 여겨 결국은 그를 신문해도 말로는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스데반을 도우니 말로는 논리로는 이길 수 없자 결국은 그에게 음모를 짜서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성전과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했다라는 명목으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도 보면 놀랍죠. 왜 성령 충만했는데 바로 죽을까요? 우리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왜 핍박이 초대교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혹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예수 믿으면 병 걸리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그건 다 인간의 가치요 사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의 목적을 두고 돌아간다면 오늘 이야기도 좀 다르게 보여집니다. 분명히 스데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 핍박을 당해 결국은 순교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시작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그 길 지나서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디 사마리아 땅에서 누구를 만나냐? 더 내려가서 가사에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 이 사람을 통해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땅끝까지 이루어가는 그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곧 그 일들의 시작점은 어디냐? 분기점은 어디고 그 기점은 어디냐?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지역에는 사도들만 남고 그 외 나머지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왜 흩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2주간 제가 그 얘기했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종교도시로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상공업 그리고 상거래가 다 중단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요. 결국 견디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땅을 가져도 팔아먹어도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그거의 기점이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예수 믿는 자가 핍박받으니까 이때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를 떠나게 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지만, 이거는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었던,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하라? 되어라 아닙니다. 되리랍니다. 되고 싶어서 되고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도치 않았지만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1절에 사울은 누구죠? 이 사울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알고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적인 이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사울은요, 스데반 집사가 동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같은 가말리엘 학파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진보적이고 유대교적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적으로 가니까 같이 돌은 들지 않았지만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을 때 맡겨졌다는 얘기는 뭐냐? 공감한 거예요. 동의한 겁니다. 본인이 돌을 던지지 않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일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면서 속으로 뭐냐? 잘 죽었다. 저 이단 같은,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잘 죽었다라고 살게 등등하게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에 시작되는 첫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어떻게 됐다?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될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의도치 않아도 분명히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흩어지는 것도 왜 그럴까요? 아무나 흩어지지 못해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죠?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복음을 전하는데 민망하고 왜 용기가 나지 않고 왜 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좀 더 증거하고 싶은 건 그런 교회 가운데 모이는 교회를 뛰어넘어 이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흩어지는 교회를 꿈꾸고 나가야 된다. 그 조건이 뭐냐?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처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자 공의에 끌려갔었죠. 그런데 너 계속 복음을 전하면 맞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겁박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왜? 그 앞에 나왔죠. 그가 전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 내가 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나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건 일이 생긴 거죠. 뭐냐? 복음은 아무나 전하지 못해요. 일단은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만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흩어질 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신도림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별로 그렇게 감동이나 감격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우리의 나의 믿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베드로의 이런 말씀과 순교, 스데반의 말씀과 순교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게 1절 후반절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흩어지리라.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배우면서 교회는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죠.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분이 얘기한 거 분명히 모이면 살기도 합니다. 근데 모이기만 하면 또 그물은 고여서 죽습니다. 여기 보면 흩어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순리적으로 안 흩어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느냐?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풍선을 넣고 가만히 두면 동그랗죠?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어떻게 되던가요? 옆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그 고통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모이는 교회가 되자. 그러지만 내가 교회다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자라고 했죠? 흩어지는 교회.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대부분 모이는 것만 힘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야, 흩어져도 이제 괜찮구나. 다만 조건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그렇다면 이제 나가서, 여러분도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 갑니까? 다 흩어지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죠. 그냥 흩어지죠. 집에 가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흩어지는 건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흩어지는 거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흩어지는 교회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지 아니하면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때가 다시 말해 나가서 주보를 들고 전도지를 들고 혹은 주변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러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했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행전이요, 그것을 가지고 떠난 자들의 집사들의 행전이고 성도들의 발자취, 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왜 흩어지는 것도냐? 흩어지기 위해서 먼저 조건이 있죠. 먼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은 사람들 중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뭐 해야 되냐? 고인물이 아니라 끝없이 흩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도 매일마다 모여야 돼요. 일단은 모여야 돼요. 솔직히 이거 가지고 뭘 흩어지겠습니까? 어디 나가도 힘을 못 얻어요. 그냥 우리끼리는 즐거울 수 있지만 흩어지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고 성도들이 늘자 강단에서 그리고 종교교회에 얘기합니다. 나는 이 모든 교인들을 잘라서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찢어서 분립, 개척을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거 개척되기 전에는 찍기 전에는 그저 교인들 늘리려고, 그들에게 감동 주려고 이런 얘기를 했다 했는데 올 4월과 5월에 분당 우리 교회는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교인들의 반 이상을 잘라 총 29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요, 한 몇 개냐? 적어도 6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지금 60개가 뭡니까? 거의 100개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큼 지금 한 교회당 200명에서 300명에 되는 교인을 개척을 시켜줬습니다. 교육자가 있고 부교육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조직이 된 교회를 아예 분립을 시켜서, 여러분 29개, 30개의 교회라고 대략적으로 친다면 300명이면 몇 명입니까? 10,000명 교인입니다. 200명이어도 6,000명의 교인인 거예요. 그거를 실제 분리하겠어 했는데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지금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제 교회를 잠시 떠날 텐데 이 교회가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밤 이상이 남으면 나는 여기서 은퇴를 하겠다라고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근데 그게 얼음장일까요? 아마도 교회를 반을 나눠서 10,000명 이상의 성도를 나눠서 분립 개척했다면 아마도 지금 이 이야기는 분명히 그 목사님은 지키실 거예요. 원래 그분이 오카는 목사님 그 밑에 사랑의 교회에 있었던 부교육자로 그 교회에 사역을 하고 개척을 해서 분당 우리 교회에 가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분이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꿈꿔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차지도 않았는데 벌써 흩어지는 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도 매입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매입하려고 하면서 꿈꾸지 않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꿈을 꾸고 있어야 기회가 올 때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분립 개척을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사방팔방에서 와요.
아마도 그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일산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저보고 잠깐만 그래요. 동탄에 종교 부지가 왔으니 교회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난 동탄까지 가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 됩니다. 그렇죠? 아마도 강일동에 교회를 세우고 인천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있는 강북에 교회를 세우는 거. 왜 사방팔방에서 오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분리분립할 수 있도록 이미 지역을 다 지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아마 여러분이 핵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 인생에 뭐 할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여러분 목적이면 정말 인생 아무것도 별거 없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운다? 이거 얼마나 뜻깊고 정말 감동이 있는 이야기 아닌가. 사람들은 얘기해요. 황규정 목사가 이제 교회를 매입을 해서 교회를 늘리려는가 보다. 아니요. 저는 그 꿈은 없습니다. 저희가 매입의 꿈을 꾸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좋은 공간에서 배워서 이 아이들이 여기 있는 원찬이 같은 애들이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현우와 진유와 한별이 같은 애들이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유치부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욕 나옵니다. 저 좁은 공간에 한 20명이 들어가 있어요. 에어컨 하나에 선풍기를 틀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땀방울을 흘리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적어도 어른이라는 분들이 그 아이들을 좋은 공간에서 잘 키워서 좋은 데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진짜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가르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본부, 분리 개척하는 교회, 이런 모든 것에 구제하는 교회의 본부가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교육받고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교육받고 훈련하고 내보내는, 그러니까 빨리 적어도 200명 이상 300명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50에서 100명을 떼어서 교회 하나는 분리개척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00명 가지고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저도 한 200명 정도의 어느 정도의 재정이 받쳐지면 그제서 교회가 내보내도 교인들 중에 훈련받은 자 3분의 1 뚝 띄어서 보내는 거죠. 동탄으로, 그리고 저 인천으로, 강일동으로, 저 강북으로, 사방팔방으로 띄어서 보낸다면 정말 뜻깊게 우리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꿈꾸는 건 제 마음이죠. 잠깐만, 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저는 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여기는 훈련을 받는 장소예요. 근데 이런 거 하면 목사님도 우리가 복받고 잘 되느니, 여러분이 진짜 모르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먹으나 죽으나 정말 사나 죽으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 우리 설교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자꾸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결혼 왜 합니까? 네, 저 집은 거룩한가 보다. 대부분 행복하려고 결혼하죠. 사랑하려고 결혼하죠. 살아본 분들 다 아잖아요. 표정 봐봐.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후배들이 물어보면 그 웃음의 뜻을 모르겠어요. 행복하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그게 그거라는 건지 차라리 안 하고 늦게 하는 게 좋다는 건지. 왜냐? 아가서 오늘 강의를 하지만 결국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가정은요, 분명히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못 믿느냐 보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 해결되면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힘들죠. 싸우기도 하고, 애들 때문에 싸우고, 부부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죠. 여러분, 백날 주변을 비본질을 쳐다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질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비본질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짜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요, 그 일에 목숨 바쳐 헌신하면요, 가정은 그냥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처럼 흩어지는 거 결국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근데 문제가 생기죠. 스데반이 죽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웁니다. 왜? 탁월한 인물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님의 입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는데 바로 순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한 5년 전에 같이 한 6, 7년 벌써 지났네요. 같이 찾기라는 걸 한번 떠나봤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문전사님 옛날에 순교자 그 여자 전사님 그런 곳도 지나가서 다 봤어요. 문경준 전사님이라고 가봤는데 결국은 뭐였냐? 대한민국을 동서남북으로 딱 잘라서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고 동쪽과 서쪽으로 나눴을 때 어디에 복음화가 더 많이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까? 여러분이 볼 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근데 그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경상도 쪽에는 복음이 잘 안 전해지고 전라도 쪽에는 복음이 많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근데 기점이요. 지도의 가운데를 잘라서 동쪽인 경상도와 강원도 쪽엔 복음이 화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쪽 서쪽에 보면요. 서쪽에 있는 도시들과 지역들을 보면 복음화가 엄청 잘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순교자들의 순교비와 기념관을 찾아봤더니 서쪽에 대부분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지역과 도시는요. 복음화가 대단히 많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지역들은 확연하게 복음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 그 가정은 분명히 복음화가 됩니다. 그러나 희생이 없고 피 흘림이 없고 그 안에 헌신이 없으면 절대 복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도 있죠. 3절에 보니까 사울은 오히려 교회를 잔멸은요 원어로 로마이라고 하는데 모욕하다. 하나는 불명예를 씌어서 그 사람을 어렵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울이 집까지 들어가서 가택 수사를 막 해가지고 성도들을 억지로 고통당해서 감옥에까지 가두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대로 일어났던 거죠. 그랬더니 4절에 줄 한번 칩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보니 사도들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제 평신도들이 흩어지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로? 스데반 집사의 핍박과 함께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으로 파워한 능력이 생기는데 오전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아닙니다. 누구죠? 6장에 보였던 뭐요? 스데반 집사와 함께 세워졌던 그 빌립 집사라고 하면 일꾼이라면 일꾼 중에 한 명이요. 집사라면 집사란 그 빌립 집사였는데 평신도죠. 그가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일부도 다 틀렸어. 사마리아 성은 예루살렘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대단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현우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려갔다니까 현우 생각에 위에 있겠어요? 밑에 있겠어요? 밑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우가 잘 배워야 돼. 내려갔다는 말은 무조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내려가면 다 내려간 거야. 북쪽으로 올라가도 내려갔다. 남쪽으로 내려가도 내려갔다. 동쪽 서쪽으로 내려가도 내려갔대.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려갔다고 하지만 사마리아는 위쪽에 있어요. 북쪽에. 잘 틀려줬어요. 굉장히 잘 틀려줘서 그런 거예요. 원래 왜냐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내려갔다고 하니까 지도 안 보고 맨날 사마리아는 또 예루살렘 밑에 있대. 왜? 내려갔다니까. 아니죠. 그게 다릅니다. 그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빌립이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오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그냥 따르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 여기 보니까 사도들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집사들도 2000년의 집사인데 뭐합니까?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죠. 근데 놀라운 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붙은 게 아니라 다 많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귀신을 봤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데 막 슉슉슉슉 지나가.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봤어.
이게 무서운 걸 봤더니 이게 귀신이 있어 보이는 거야. 실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느낌이 되게 쎄했고, 옛날엔 또 귀신 든 사람들이 많았어,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왔는데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무섭더라고. 거울 봤는데 갑자기 누가 날 쳐다보고 있어서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호러물을 봤어, 무서운 걸. 그래서 좋은 걸 봐야 돼.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게 무슨 귀신 나오는 걸 막 재밌다고 볼 일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많이 안 보는 게 원래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귀신이 있을까?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어떤 목사님이 교회 와서 설교하는데 교회에도 귀신이 있대요.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런 반응이 없냐? 우린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장난치지 못해요. 근데 위험한 건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불평과 원망과 분열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를 낼 수 있다라는 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귀신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진짜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왔는데 말씀이 안 들려. 고민해 보십시오. 왜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가?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간단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냐? 중풍병자 안진뱅이를 낫겠대. 여러분, 안진뱅이는 원래 그 전에 누가 낫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그래요? 금가운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줄 테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거 보니까 이건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만 하는 것 아니야? 했는데 누가 지금 고친 거예요? 빌립이에요. 빌립이 신학교 안 다녔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왜 이런 능력이 있느냐? 순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의 집사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곧 그 얘기는 여러분도 귀신을 쫓을 수, 그리고 여러분이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냐? 믿음이 없어요. 겸손한 척해. 어떻게 제가 목사님이 기도해야 꼭 병이 낫는데. 물론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낫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죠.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병 여러분이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병 여러분이 고칠 수 있어요. 다만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러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하시고 쓰게 하시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기 때문에 병도 낫고, 그리고 귀신도, 우리 어린 친구들도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고 나는 자녀잖아요. 그 자녀도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쫓으셨는데, 내쫓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성에 뭐가 넘쳤다고요? 8절에 보니까 뭐가 넘쳤대요? 먼저 봅시다. 7절에 보면 하나 더 성계되겠죠. 그러면 왜 이런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왜 표적이 안 일어나고 그들에겐 표적이 일어나냐? 이때 기독교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교리적으로 이게 옳다 그러다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얘기에 증표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병이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증되고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그 귀신이 쫓아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런 표적이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미 이 성경을 믿고 이것들이 진리라는 걸 우리는 다 뭐예요? 믿어요. 이단만 안 믿지 우리는 다 믿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겐 표적과 기적이 적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런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표적을 구하는 거지 굳이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병이 나아도 낫지 않아도, 사업이 잘 돼도 사업이 잘 안 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에게 자꾸만 뭐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일어나고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랬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니 그 성에 기쁨이 있대요. 근데 거꾸로 얘기할까요?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되는데 우울해. 여러분 요즘 우울하시다. 갱년기 아닙니다. 그냥 우울했다. 이건 몸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이상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대개 기쁨이 없으면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항상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쁨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재미가 없어. 그렇죠? 가정생활이 재미없어. 직장생활이 재미없어. 우리 도연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요. 무지 우셨어요. 중학교 가더니 얘가 이상해. 고등학교 가더니 성숙한 건지 말도 없고 이제 더 조용해.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호르몬의 문제인가 싶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영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다른 문제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사춘기 때도 기뻐요. 공부에도 기뻐요. 가정생활도 기뻐요. 부부생활도 기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요, 공부에도 진짜 원망 불평이에요. 사는 게 다 재미없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얼굴 보세요. 재미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천사 같아. 다 기쁜 거야. 우리 스테반 집사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얼굴이 뭐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기쁨이 다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요,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하고 결국 분열을 일으켜 시기, 질투,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수근수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뭐가 깨집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분열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도 깨져요. 100% 하나님과 나가 깨지면 누가 깨질 것 같아요?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성도들 관계가 깨집니다. 교회에 문제 갖고 시험 든 사람들 다 보면 알아요. 시험 드는 것도 아무나 들지 않아요. 누가 시험 들어요? 여러분, 목사가 시험 들어요? 상처는 받아요. 근데 뭐는 안 들어? 시험은 안 들어요. 왜 시험 안 들까요? 정말 여러분이 다 이뻐서 시험이 안 들까요? 그건 아니에요. 미울 수 있지만 이걸 누가 주는지 확실히 분별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니 아예 들어오지 않게 해요. 제발 들어오게 나서 후회하지 말라고요. 미움 들어오고 나서 막 입으로 다 떠들고 나서 후회하면 늦어요. 사단은 그걸 노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정죄하죠. 야, 너 집사가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야, 네가 부모가 돼갖고 네 자식이 돼갖고 너 권사가 돼가지고, 이게 바로 가룟 유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죠. 베드로 실수 안 했어요? 더한 실수를 했죠. 오히려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뭐 했어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먼저 시작해야 돼요.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끊어내야 돼요.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십시오.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말씀 보십시오. 아니면 찬양으로 떠들어야 돼요. 왜? 계속 찬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남편이 미운 것을 자꾸만 묵상해. 부인의 것을 묵상하잖아요. 막 찬양. 여러분, 기도한다 할 때 누가 들어온 건 줄 알아요? 제가 그거 굉장히 오래 당했어요. 기도만 시작하면 누구 집사 기도하면 딴 생각이 나기 시작해. 기도 못하게. 교회 걱정이 들어와. 근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보면 내가 기도를 못하도록 잡생각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내가 뭐 기도하려면 남편 걱정이 갑자기 들어오고 애들 걱정이 들어오고, 기도가 아니라 걱정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귀신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 분열하고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시기, 질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어려워? 목사라고 맨날 목사라고 맨날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맨날 싸워요. 맨날 내 마음이 화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회복됩니다. 방법은 그 이후에 찾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백날 상담을 하고 교육을 받아도요, 표면적으로는 낫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고쳐져야 되죠. 그리고 9절에 뭐라 합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래요. 왜? 여러분, 예전에 마술 성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없어요. 마술이 뭐냐? 마귀 마자에 기술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마귀의 기술 가지고 속여 가지고 복음을 준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마술 선교회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의 마술이 능력이 뛰어난지 잘 속였는지 자칭 큰 자래요. 그랬더니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야,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받은 자 아니냐. 얼마나 대단한지 능력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 시몬을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때 누구도 받아요? 마술사 시몬도 뭐 했다고요? 잘 봐야 돼요. 여기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호, 마술사가 변해서, 무당이 변해서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 받았대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믿고 세례 받았을까요? 제가 봤을 땐 빌립 집사가 행하는 이적과 표적이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믿는 신보다 더 세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자기보다 좋고 저 능력 있는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근데 왜 잘 보라고 그러냐면 14절 때문에 그래요.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진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냐? 16절은 여러분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 12절 16절의 말씀과 17절 말씀을 분리해놨어요. 왜냐? 그 위에 세례라고 하는 건 성령 세례가 아니라 무슨 세례? 지금 그 빌립이 주었던 세례는요,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이 받았던 건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줄 때 뭐라고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행위는 했어요. 근데 이게 거듭은 난 것처럼 보였는데 몸 받지 않은 거야. 아직 아무도 그 사마리아 땅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은 들었지만 그들이 뭐 하진 않았죠? 성령은 받지 못했다. 충만함은 없었다라고 지금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이게 놀랍냐면 아까 빌립 집사가 기도할 때 귀신도 쫓고 병든 자들이 나았대요. 여러분, 우리의 병이 나았을 때 뭐가 충만해서 나은 것처럼 느껴져요? 나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병을 나았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일한 거지 내가 충만한 건 또 아닙니다.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의 병을 고친 거지 내가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병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귀신처럼 몰래 들어오지 않아요.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들어온 걸 우리가 다 뭐 하는 거예요?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 인간의 관계도 다 회복되는데 오늘 보면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어디 가니까 기도할 때 감사헌금 내면 성령도 받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안수 받으러 다니는 데 있어요. 자, 성령 충만, 막 능력 있는 목사 앞에 머리 드밀고 감사헌금 내면 다 기도해 줍니다. 안타깝게도 나한테는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근데 보니까 사도행전에 4가지 성령 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2장에는 뭐가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내렸다라고 하죠. 뭐 할 때? 기도할 때. 오늘 8장에 보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내려와서 그들의 머리에 안수했더니 성령이 받았다. 충만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 가운데 설교하는 가운데 뭐가 내렸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수 기도했더니 그때 뭐가 내렸다? 성령이 왔다라고 나옵니다. 아하, 성령이 내려오는 4가지 통로를 봤어요. 기도할 때 2번, 설교할 때 1번, 기도할 때 1번, 안수할 때 2번, 설교할 때 1번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잘 봐야 돼요. 성령 체험이 없거나 내가 삶의 변화가 없거나 매일마다 밋밋하게 교회를 다니고 기쁨이 없다? 의문을 가져봐야 돼. 내가 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이 성령이 나에게 임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의 성령 체험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영적 체험이에요. 그리고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수받기도 하고 뭐도 되지만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가 하나 있죠. 뭡니까? 기도입니다.
성령 받기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구할 것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구할 것을 구하라고 얘기했던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뭘 구하라고 얘기한 거냐면 성령 받기를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구해보셨어요? 생각보다 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큐티할 때마다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조명, 빛으로 비춰주셔서 잘 보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이 성령을 받으면요 달라집니다. 성령이 불같으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져?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뜨겁지 않아도 성령 받습니다. 내 삶의 태도와 정말 삶의 가치와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받을까요? 아무리 그릇이 있어도 깨끗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말씀을 들어야 성령도 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오죠. 이게 성령이다라고 가르쳐줘도 온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오순절날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몇 년간 그들을 가르쳤어요. 3년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왔던 건 뭡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많은 구제와 말씀과 기도로서 그들을 가르쳤으니 그 위에 성령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 경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회개함과 동일해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자유하지 못해요. 매일마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15절에 이럽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뭐합니까? 그들은 기도하는데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물세례를 받을 뿐이었다. 이제 17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만 했다. 곧 이 얘기는 그들이 여러분 잘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을 안 받았는지 뭘 보면 되냐면 예배 때 말씀이 잘 안 들려. 잘 못 기다려. 예배 시간에 진짜 육신이 피곤한 것 말고 잠이 많이 와. 그렇죠? 잡생각이 많아.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매일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잠이 많았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처럼 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눈이 천근만근이야. 하나도 안 피곤한데. 말씀 시간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말씀 딱 끝나면 눈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청명할 수가. 하나도 안 졸려. 근데 말씀만 시작되면 그렇게 졸려. 여러분 제가 그게 어떻게 나왔냐? 진짜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잠이 안 옵니다. 그 이후로 설교 시간에 졸아본 일이 없어요. 진짜 육신이 피곤해서 내가 막 잠깐 이런 적은 있어도 대놓고 잔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마술사 시몬이 왜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났냐? 23절에 나와요. 그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함에 불의의 메인바드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밭에. 그랬더니 17절에 이러죠. 이에 그들이 기도하고 구하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뭐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를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야 나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저 정신 나간 놈 만나.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네 갖고 있는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도 얘기하죠. 구원과 은혜와 성령은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이건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어서 받지는 않지만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 왜? 구하는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떡을 주지 않고 뱀을 줄 자가 누구 있으며 빵을 달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한다고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그러니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돈 주고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 성령을 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감사금 내고 성령 받겠다고 제발 머리 드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남는 것도 받을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줄 한번 칩시다. 너의 이 악함을 뭐하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돈 싸들고 찾아올 게 아니에요. 먼저 악함을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회개 없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시몬이 회개 없는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라는 얘기는 뭐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이게 구원에 빗대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는 다시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면 이제 건너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넌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면 과거를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놀랍죠? 홍해를 건너와서 또 넘어가요. 여러분은. 기적이야 기적이건. 그러니까 빌립도 실수를 한 거예요. 왜? 이 시몬이 회개한 게 없는데 그냥 세례를 준 것 같단 말이에요. 믿는 척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우리 교회에 세례 주는데 한 3, 4년 걸렸어요. 안 줬어요. 안 변하면 안 줬는데 아유 이래도 안 변하고 저래도 안 변하고 줘봤더니 역시나 줘도 안 변해. 안 줘도 안 변해. 그러니까 참 고민이 많지요 이게. 그러니까 이 회개를 빌립이 줬지만 안 변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너 돈 가진 것과 네 그 모든 것 분기도 없이 다 망할 거다. 그랬더니 23절에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해봐.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자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줄지도 몰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럴지도 몰라. 그러나 그러지 못하죠. 왜? 23절에 뭐 때문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모습에 회개가 없으니 악령에 빠져있고 악령이 너를 휩쓸고 있으니 도저히 회개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생에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변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끝까지 그 성령 받겠다라고 이 기술만 받겠다고 했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24절에 그것을 보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 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시몬은요 그저 큰 자라고 자기가 자칭 큰 자라고 했으니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고 자랑하려고 하면 이거 심각합니다. 교회는 그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예요. 그저 나를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시몬과 같은 사람도 꽤 있어요. 좀 남들이 알아보지기를 원하고 좀 이렇게 좀 능력이나 받고자 하는 거, 복 받고자 하는 거, 그거 다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 일어나라 남쪽으로 향하여 지금 사마리아 땅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지나 어디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난대. 여러분 여기가 지금 현대의 가사는 어디죠?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뉴스를 듣다가 지금 팔레스타인의 무슨 지구? 거기가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가사는 가자지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사.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적어도 몇 킬로를 내려가냐면 70에서 80킬로를 내려가야 가사가 이제 성령께서 갑자기 천사가 거기를 내려가네요. 어떤 일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서두 얘기했죠.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어디까지 가기 위한 통로입니까? 땅끝까지 일어나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그에게 가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냐?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지금 예루살렘에 잠깐 올라온 거예요. 그 네시는 유노코스라고 하는데 진짜 황간입니다. 그 뭐죠? 생식기를 띈 거예요. 거세한 거예요. 그 거세한 황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여왕이나 왕이 있을 때 이 옆에 네시를 두는 이유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데 얼마나 높으냐? 이 사람이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라는 건 에티오피아에서 왕이라는 이름을 칭할 때 간다게라는 쓰는데 노예들의 왕이다. 근데 얼마나 부자인지 돈이 많았는지 모르는데 이 모든 재정을 맡은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에티오피아 네시를 지금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그걸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평민이 아니라 이 간다게가 복음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동네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는 것보다 국회의원이 복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향력이 있겠죠. 아마 간다게에게도 아마 복음을 주었던 일들이 아마도 그런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강력했겠죠. 그랬더니 29절에 8절이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더라. 오호, 이거 굉장히 놀라운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읽으면서 놀라운 게 뭘까요? 성경을 읽었더라. 두 번째, 성경을 가지고 있었더라. 세 번째, 수레를 타고 성경을 보았더라. 뭐 같아요? 성경을 읽었더라.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여러분이 성경 들고 가면 와, 저 사람 그리스도인가 봐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저 사람 부자인가 봐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때 필사본은 두루마리죠. 두루마기로 갖고 있는데 제가 2012년에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정원 직원이 하나 따라왔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자기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되는데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막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들어올 때 뒷문으로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왜냐면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거기 비자를 다 보여주고 들어야 돼.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그래서 한 20명이 뒷길로 막 걸어서 지나왔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가능했던 게 그분이 국정원이어서 가능했던 일인데, 이분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찾아오더니 그러래요. 목사님들을 혹시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 토라를 사시겠냐고. 마음에 들떴어. 사갈까? 왜냐면 기념품 하나 사야 되잖아. 목사님들 사면 되게 좋을 거래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000원이요. 에?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000원이래. 필사본을 가죽에 쓰인 두루마리 사본이요. 1000,000원. 성경 한 권이 1000,000원이야. 샀어야 되는데. 지금은 되게 후회하는데 그때 목회를 준비 중이라 1년을 굶어야 되니까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은 못 샀지만 그때서야 알았죠. 토라가 얼마나 비싼지. 5경만 들어간 토라인데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그것도 외국인이 토라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대부분이 노예고 종들이었을 시대일 텐데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구나. 랍비들도 토라를 갖고 있어서 회당에 한번 들어가서 말씀 듣고 일주일 또 이렇게 있다 안식일 나와서 듣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들었던 건데. 그랬더니 31절에 8장 31절이죠. 대답하되 30절이죠.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줄 한번 칠까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도 이제 성경 일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면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깨닫고 싶어도 누가 없어요. 31절에 나오죠.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성경책만 가져도 안 돼요. 읽어서만도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교인들은요 초신자들은 우리 교회를 잘 안 떠나요. 왜? 아예 모르니까 교회가 이런 줄 알고 다녀요. 근데 누가 교회를 많이 떠나느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면 잘 정착 못해요. 다른 교회는 설교가 30분인데 무슨 설교를 50분씩 1시간씩 하냐. 그 하는 얘기를 못 알아먹는다. 사도행전 7장 설교 안 합니다. 왜? 다 설교야. 68절까지. 설교밖에 없는데 무슨 설교를 또 해요. 그냥 읽어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모르는 거죠. 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잘 몰라요. 설교를 해봐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도 일하시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일하려고 하면 지도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기 전에 먼저 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깨닫게 해주지. 여러분 성경도 안 읽는데 성령이 일하십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쩍쩍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도 제가 아가서 강의하는데 제가 한 달간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학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쩍쩍이라는 걸 한 7년 배워봤거든요. 학교에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쩍쩍이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난 7년하고 사역을 10년 넘게 해서야 알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몇 년 안 돼서 다 알잖아. 민수기가 어떤 책이에요? 창세기가 어떤 책이에요? 다 안단 말이죠. 쩍쩍 안 해도 왜? 누가 있으니까. 안내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걸 뭐하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내용을 얘기해줘. 읽는 성경 구절을 이거 이제 모르겠다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말씀이죠. 53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게 7, 8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선생님께 좀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니 그가 자기를 가리킴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우리는 그 예수가 누구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가 이사야를 읽고 모르는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줄 아느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 700년 전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이사야서가. 북이스라엘 때, 북이스라엘 마지막 이제 그 남유다 망하기 그 마지막에 이제 나타난 그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 700년에 얘기했던 그 예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다. 그게 언제 쓰여진 줄 아냐?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미 보고 있었어. 그 예수는 얼마 전 이 땅에 오셨었지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정말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더 나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왜 죽었는 줄 아느냐? 바로 너 때문에 죽었다라고 했을 거예요. 바로 너 에디오피아 내시 너 때문에,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야 라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죄직 그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지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 집사가 2000년 전에 전한 것도 다른 것 아니고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걸 믿고 따르면, 회개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혀. 말씀이 딱 끝났는데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네. 왜? 세례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물이 나타났습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우연 아니죠.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는 못하였다. 근데 그 내시는 왜 기뻤을까요? 성령 받아서 기뻤을까요? 진리가 깨달아졌던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어도 못 알아봤는데, 여러분 성경 볼 때 어느 때 가장 재밌습니까? 제가 여러분 진짜 내 성경을 보면 얼마나 빨간색 줄 아마 목사책 막 이렇게 줄 안 칠 거예요. 나는 중요하면 빨간 줄, 모르면 녹색 줄, 조금 다시 기억하려면 보라색 막 줄 쳐놔요. 내가 이걸 칠 때요, 이거 쓰는데도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성경 옆에다, 여백 성경에 지금 제가 이거 한 6년째 쓰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 전에 썼던 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치우고 6년째 지금 보고, 아마 이 처음 2번째 넘어가면서 이제 대화 설교하면서 보기 시작한 성경인데, 막 가슴이 뛰어 죽겠는 거예요, 막. 왜 그랬을까요?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이걸 또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막 했던 것처럼, 이 아마 에디오피아 내시가 왜 기뻤는지 저는 공감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재밌었는지. 여러분, 교회 교육에 4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성경. 두 번째, 성령. 그리고 세 번째, 교사. 네 번째, 학생. 그러면 보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교육할 때 성경과 성령은 문제가 없어. 변함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누가 문제가 생기냐? 학생과 교사는 문제가 있어요. 교사가 문제가 있으면 심각해지죠. 근데 아무리 교사가 성령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도 누가 안 배우려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 올 때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 교인 중에 몇 분들은요,
저희 교회를 선택한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본교회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고 말씀을 너무나도 다 오르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가르쳐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 성경 강좌를 열어. 안 와. 나는 맨날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이유가 성경을 배우고 싶대. 예배도 안 와. 그러니까 나는 자꾸만 내가 괜히 가면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날 때가 있잖아. 강좌를 열었더니 올 사람은 안 오고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은 또 와. 그러니까 이게 참 때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보니까 성령도 성경도 교사도 문제가 없을 땐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학생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아이들에게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뭐합니까? 교세가 주려고 해도 아이들이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해도 여러분이 듣지 않으려고 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2022년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담아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빌립도 그 내시도 그 길을 떠났죠. 왜 떠났을까요?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소도는요, 아스 도시입니다. 블레셋을 얘기하는 거죠. 아스 도시라고 헬라어로 하면 아소도라고 얘기하는 지역으로 가서 결국 빌립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또 뭐하러 전화가 합니까?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흩어지려고 해도 준비되지 않으면 흩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모이는 교회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워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안에도 몇 명이 있어요.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깨닫고 나서 2011년과 12년에 뭐 했냐면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제가 차 한 잔 마시면 얼마씩 걸렸을 것 같아요, 시간이. 4시간씩 잡았어요, 진짜로. 그럼 그때부터 뭐라고 그러냐? 혹시 집사님 창세기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를 알려면 일단 레위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는 언약이 레위기고 구약입니다. 이 구약, 그럼 누가 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기까지의 책이 뭐죠? 출애굽기죠. 그 책을 가지고 훈련한 책이 백성의 수를 세고 센 게 아니에요. 훈련한 책이 무슨 책? 민수기. 그런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듣고 또 광에서 1세대는 다 죽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거듭 신신당부해서 주신 책이 이런 대단한 교회야, 이 교회. 그렇죠? 이런 얘기를 길게는 4시간, 짧게는 1시간, 적당히 2시간, 조금 들을 만하면 3시간. 여러분 이거를 제가 진짜 만날 때마다 했어요. 막 뜨거워서. 근데 어느 순간 식더라고. 들어먹지를 않아. 좋아요 그러더니 하나도 변하진 않아. 들어볼 생각, 배워볼 생각을 안 하니까 혼자 지쳤던 거예요. 4시간씩 떠들어봐야 돌아오질 않으니까. 아까 뭐가 걸린 거예요? 학생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교회가 준비되고 제가 마음에 열정이 들어오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당연히 열정이 식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왜? 그 도는 진리인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2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를 얘기할 때 뭐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주차장 같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고 같이 교제하기는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주차장인지 아니면 주유소인지 골라봐야 돼요. 주차장은 다 채워놓고 주일날 차 세워놓고 집에 가더라고. 너무 교육은 재밌어. 진리도 놓고 성령도 놓고 하나님도 놓고 다 차 세워놓고 모이는 것만 좋아해. 근데 주유소 같은 교회는 뭘까요? 주유소라는 말도 되게 재밌어요. 주님 주자에 이건 제가 지은 거예요. 있을 주자에 장소. 주유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 머무는 장소가 우리 교회죠. 근데 진짜 주유소는 어떤 걸 주유소라고 그러죠? 기름 넣으러 가는 곳이죠. 바로 주일은요, 은혜를 누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차에다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채워진 차를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꿈꾸는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저 차를 세워놓고 주차장같이 매주 주일 나와서 즐거워서 행복했어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여러분, 주유소, 주님이 거하는 성전, 바로 내가 주유소가 되고 성전이라면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나가십시오.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배우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준비된 자가 나갈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본질로 갈까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돼요.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유소와 같이 가득 채워서 떠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